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신의 산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번제단과 성막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의복,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직무, 분향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 조사를 이제 말씀하시죠.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받는 사람이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반 세겔이 속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4절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대상은 20살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빈부를 막론하고 똑같이 반세겔을 내게 합니다. 이렇게 낸 돈은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정리하면 인구조사는 20살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구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속전이기에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똑같이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돈은 회막 봉사에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림 1번에 있는 그림처럼 물두멍은 그릇과 받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종류를 넣어드렸는데요. 어떤 모양인지 뚜렷한 모양 없이 그냥 그릇과 받침이라고만 말씀하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이것을 회막, 그러니까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담아서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 물두멍의 물을 사용해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관유는 부어서 바르는 기름을 말합니다. 거룩한 부어 바르는 기름을 만들어서 26절에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모든 것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관유를 바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도 지금 말한 특별하게 제작한 이 기름, 관유를 사용해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성막과 제사장으로 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다시 말해 아무나 만들지 말고 아무나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법은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무거운 벌이 있고 가벼운 벌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혹은 이렇게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신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은 7일 동안 부정하리라. 혹은 씻어야 하리라. 혹은 벌금을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법에 따라서 형벌을 다르게 적용하셨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번에는 성소 안 분향단에서 사용할 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37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향도 관유처럼 아무나 만들지 말고 아무나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어기고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0장에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물두멍에 대해서 관유와 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물품과 제사장 의복과 관유와 향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책임자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를 주셔서 이 둘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고 이날에 일을 하는 자는 끊어집니다. 아까 법에 따라서 형벌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거운 법입니다. 15절에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죠? 지난 6일 동안 했던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 6일 동안 했던 일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지난 6일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그게 뭔가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날 쉰다고 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날 쉰다고 해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날 뭘 하는 날이냐면 그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누구를 예배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주십니다. 2개의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고 주신 이 증거판을 나중에 법궤를 만들면 그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며칠을 시내산 위에 있었냐면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성막 설계도를 비롯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 32장입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뭐라고 하지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길어야 40일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수도 없이 맹세했습니다. 그게 불과 길어야 40일 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맹세 속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것들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을 지키겠다는 맹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을 누구한테 하죠? 아론에게 합니다.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이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되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아론에게 말하자. 아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송아지 형상을 누가 만들었죠?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자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누가 제단을 쌓고 누가 명절을 정했습니까? 전부 다 아론이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걱정돼서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했냐면 아론과 훌입니다. 그만큼 아론과 훌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훌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영문을 모른 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무엇을 하냐면 먼 훗날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 할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명절을 만들어서 그리고 제사장을 임의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모습들이 불과 40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뭘 주셨죠?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걸 주시면서 내가 거기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이 온 겁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날이 지금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죠?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시죠?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약은 혼자 사는 건가요? 언약은 혼자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약은, 언약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파기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다시 말해 그리하시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집니다. 애굽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간곡하게 하나님께 그러지 마시라고 만류합니다. 간구하죠. 그러므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맹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간곡히 모세가 간구하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죠? 시내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만 들었지 실제로 시내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시내산 아래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까 두 돌판 앞뒤 전부에 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언약의 글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상을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진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야 이해가 된 거예요. 크게 노하여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이거는 홧김에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완전히 그 금송아지를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지요?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에게 묻습니다.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아론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하죠? 내 주여, 내 주여.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론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전가합니다. 저들이 악한 거 알잖아요. 저들이 원했습니다. 나는 단지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고만 했는데 저들이 빼내서는 그것을 나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불에서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나요? 아니죠. 아론이 조각칼로 새겼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아요.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다 전가합니다.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누가 문제예요? 아론이 문제죠. 아론이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야 되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라고 하셨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으로 맺었죠? 피로써 맺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무엇으로 이 계약을 파기한 값을 갚아야 할까요?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죽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저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 순종을 합니다.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나 이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소를 지을 준비를 하게 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할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저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것을 향해 제사하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어 여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자손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생명인 줄 아오니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